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기쁨과 행복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크신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부활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관점이에요. 이 부활의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온 지 오늘로 두 번째 부활절이에요. 오늘 제가 부활절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우리 코로나 부활절 드릴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 분도 없으셨고 여러분들 사진만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고 제가 이 방송으로 예배하는데 그날이 갑자기 확 오버랩 되면서 오늘 얼마나 하얀 옷, 노란 옷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오신 분들 상을 준비해 놨거든요. 이따 누가 받으실지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삶에 많이 변화가 왔어요. 강의, 이제 학교 안 가도 됩니다.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직장에 안 가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안 가도 됐습니다. 의사가 화면만 보고 진료해요. 그렇게 모두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됐는데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건 비대면으로 안 하려고 했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게 뭘까요?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비대면으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사람들이 요즘 엔데믹 터지면서 결혼하려고 결혼식장 예약을 했는데 여러분 2년치가 이미 다 예약됐대요. 저희 교회 집사님 어떤 친구도 그거를 못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사촌 조카가 그 2년의 예약을 뚫고 지난 3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저희 사촌형님의 사촌형님의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제가 조카 며느리를 본 거예요. 우리 아들도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겠네. 그 관점으로 이 결혼식을 보니까 결혼식이 남다르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아버님이 주례 대신 주례가 없었어요. 자기 두 신랑과 신부에게 편지를 읽어주는데 이분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울려고 했는데 운다고. 이거는 이미 울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신부 친구들이 또 편지를 썼어요. 저는요 참 좋은 주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울며 웃다가 막 마스카라 지워졌다가 말았다가 막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신랑 친구들의 축가였습니다. 여러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잘하더라고요. 반주가 딱 나오면서 둘이서 막 활짝활짝 웃으면서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이랬다가 막 이랬다가 춤 추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참 행복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러다가 신랑한테 손짓을 딱 하니까 중간에 신랑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마이크를 탁 잡고 노래를 했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박자, 음정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축가가 아름답더라고요. 그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음정 박자 필요 없이 자기만 바라보면서 딱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신부가 만족하더라고요. 저도 그 신부의 모습이 기억나고 그 신랑의 축가가 저한테는 최고의 축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관점이 변화되니까 그게 다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활의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살아계시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사람들 지금도 막 물 위를 걸으려고 흉내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는 그 병 고침을 입은 사람들의 면면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를테면 베드로의 장모다, 막 열병 앓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을 때 성경은 자세히 기록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직업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첫 번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직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한 것은 교회 대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의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뭐 장로님 같은 급입니다. 교회의 장로님,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까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자그마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썩어갖고 냄새가 나고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나사로의 누이들까지 이름을 기록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굉장히 큰 전환이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대전환이었어요. 관점이 확 변화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전적인 전능자의 권한이었거든요. 삶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물학적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 말고 이것 말고도 엄청난 변화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창녀라고 일컬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창녀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그녀를 학자들은 창녀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창녀는요, 지금도 사람들이 소유하지만 창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녀를 멸시천대했을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 그랬거든요. 7 귀신, 그래서 군대 마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마귀에 들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멸시천대뿐만 아니라 그녀를 멀리 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 만난 후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이 삶의 변화가 더 큰 변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멸시천대받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존중받고 무엇이든지 불가능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부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여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의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기 전부터 그 무덤에 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이 여인의 관점은 뭘까요? 이 세 여인의 관점은 불가능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저 큰 돌덩어리를 누가 굴려주리요? 사실 우리가 가도 소용없는데, 불가능한데, 가봐야 큰
큰 돌이 있고 그 큰 돌 옆에 군인들까지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리요? 그거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그리고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기해요. 그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갔을까요? 성령께서 가. 무덤 문이 닫혔지만 가. 병사들 걱정하지 마,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갔었던 그들의 동질감이 있습니다. 바로 슬픔이었어요. 슬픔. 막달라 마리아도, 어머니 마리아도, 살로메도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그 슬픔을 안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 준 거예요. 너도 슬퍼? 나도 슬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서로 상자, 서로 련, 위로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 위로받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서로 위로해 주면 갔는데, 제가 한번 의료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나았을 경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을 수 있겠지. 그 변화가 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간대요. 왜 나는 안 되지? 시간이 더 가면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온대요. 그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낫는데 왜 나는 안 낫지? 외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픔을 위로했던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기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같이 낫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희 형님이 심장내과 의사로서 우즈벡에서 선교를 하러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환자들이 막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래요. 심장내과 의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기 심장내과 의사니까 가슴을 부여잡고 저 여기가 아파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심장 때문에 오긴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이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Shall I pray for you?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기도해 주세요. 그 형님이 이제, 거기는 공산국가라 막 종교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막 기도 먼저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허락하면 됩니다. 그래서 쉐라이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기도해 주세요.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진료를 시작하는데 그 여인의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선생님, 어깨가 안 아파요. 그 여인도 놀랬고 기도해 준 형님도 놀랐어요. 같이 한꺼번에 놀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벌떡 일어났더니 자기 심장 이거 안 하고 나가가지고, 자, 이 선생님이 용하다고 막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줄을 섰었대요. 같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경험을 저 여인들도 합니다. 한 사람씩 경험한 게 아니라 똑같이. 여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이 돌이 심히 크더라. 자, 불가능합니다. 자, 무덤에 들어갔어요. 돌이 그 불가능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셋 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떨까요? 막 신나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 순간 이 여인들이 막 이성적인 TJ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면서, 나는 분석적으로 보기에 천사는 옛날에 아브라함 찾아간 사람들이 천사 3명이었으니까 사람, 저것도 사람, 괜찮아, 우리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자.
여러분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여인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말하라. 너희들 놀라지 마라. 천사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거 이 여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나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믿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믿음 있는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비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확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서서히 불신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서서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 그 안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건데요. 자, 저기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30세가 넘은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저렇게 크지? 아, 마리아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조각상이 있구나. 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저 마리아의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좀 확대했습니다. 무심해요. 얼굴이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하게 편안하게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아,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이 와서 표정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담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슬픔이 응축된 얼굴이다. 그래서 저 조각상의 이름을 피에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손을 대니까 이게 손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CTV를 여기저기다가 설치했는데 그 CCTV를 관리하는 어떤 누군가가 이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보게 됐어요.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 위에서 저 피에타를 다시 보니까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혈관, 근육, 표정 모든 게 툭 늘어져가지고 죽어있는 그 슬픔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조각상 뒤에 가서 봤더니 원래 조각상 당시에는 뒤에 누가 만들었는지 새겨놓지 않는데 뒤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이것에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찾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천사 만났음에도 무서웠고 도망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관점에 사로잡아서 무엇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무섭고 떨려서 두려워서 예수님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여전히 죽음의 관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그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딱 듣자 죽음의 관점이 다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2000년 전이었고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다 없어진 2000년이 넘은 이 시간, 오히려 부활의 간증이 더욱더 확산되어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기적처럼 올 수도 있지만 이 기적보다 더 기적은 무엇이냐면,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것은 기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처럼 살게 된 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존귀하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가 뭡니까?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서 높이 올려놓는 게 존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게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설교가 마쳐지면 우리 어린 예인이가 와서 이 앞에 서서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천사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존귀한 성도로 부름받아 부활의 관점으로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관점, 부활의 관점, 그것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속속들이 다 응답되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강을 누리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예인 어린이 나오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찬양을 이제 대표해서 부르시